그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구약 교회에 있었던 절기들을 신약의 교회들은 꼭 지켜야 되는가? 그 질문은 참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절기들은 신약 우리하고 너무 잘 맞아서 그렇구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구나,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에 우리와 적용시키기에 상당히 곤란했던 절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맞는데 신약에서 이거는 어떻게 지켜야 되냐,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핵심이 뭔가 하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이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값지고 귀중한 날이다,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이 더 소중한 날이다, 이 날이 더 복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들을 다른 날들보다 더 의미 있는 날로 정하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정하신 절기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면서 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절기를 정하시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의 후반부를 지나는 첫 주일에 맥추감사 주일로 지낼 때에 구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절기를 지키며 살았는가,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시고 주고 싶어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더 큰 은혜로 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켜야 될 절기가 있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양력, 음력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절기는 전반기와 후반기의 앞부분에 다 몰려 있습니다. 1월 1일 시작하면서 전반기에 있는 제일 큰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1월 14일 새해를 시작해서 14일째 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던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과 함께 없어지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는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해라. 그게 1월 14일에 있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7일간에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음식, 누룩이 들어간 빵 절대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구약의 절기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무교절 때 가정에서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라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다 불러서 집안 구석구석에 누룩을 숨겨 놓았으니까 그 숨겨놓은 누룩을 찾아가지고 오면 상을 주겠다.
그래서 무교절 7일간 모든 자녀들이 방이든 거실이든 창고든 부엌이든 집안 곳곳에 은밀하게 부모님이 숨겨둔 누룩을 찾아가지고 오면 부모님들께서 축하하고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그 누룩은 버리도록 없애도록 하는 그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쭉 읽어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누군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속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는 크게 보면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이 거룩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물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당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의 핵심이 뭔가 하면 거룩한 사람이 있고 거룩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누룩,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 깨끗한 가루,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는 그런 가루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게임을 하듯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숨겨져 있는 누룩을 찾아서 없애듯이 너의 삶 속에 있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너의 성품이나 습관이나 은밀한 행동이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아니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은 누룩이 있는 떡을 원하지 않고 누룩이 없는 깨끗한 것을 원하시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유월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버려야 될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전반기에 있는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있고 그 이후로는 전반기에 절기는 없습니다. 후반기 절기는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건데 나팔을 왜 붑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반년을 살아갈 처음에 딱 나팔을 불면서 정신 차리자. 이제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이다. 그리고 한 해의 후반기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 되는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가 축제와 기쁨과 감사인데 유일하게 슬퍼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절기가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이 속죄일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절기 가운데 제일 큰 절기, 가장 큰 추수의 축제를 가지는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가집니다. 이 7일 동안은 한 해의 가장 큰 추수를 마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를 12월까지 남아있지만 농사가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주신 추수와 수확을 제일 감사하는 절기는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 7일 동안에는 집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켄터키에서 공부할 때 주이시 커뮤니티 센터가 옆에 루이빌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몰려 사는 아파트인데요. 초막절 되면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침실에서 집에서 자지 않고 마당에서 텐트를 치면서 일주일을 잡니다. 마당에서 텐트 치고 자기에 날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온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텐트 천막에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을 지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잎이 무성한 가지로 텐트를 쳤을 때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부모가 자녀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올해의 남은 날들을 지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과거에 광야에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 아들아, 딸아, 너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7일간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바깥에 나와서 텐트 치고 살아가는 거 즐겁지 않니? 우리가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도 즐겁지만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캠핑하듯이 지내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즐겁지 않니?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광야에 있든지 편안한 집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넉넉한 복을 주신다. 우리의 삶이 그랬다. 그러니까 후반기 남은 날들을,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후반기 7월 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좀 많이 내라.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아낌없이 주시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절기를 딱 정하시고 이 날이 거룩한 날이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했으면 거룩한 날이야. 이 날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더해 줄 거야. 그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면서 볼 때에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절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절기를 가만히 살펴보시고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날들을 지킬 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과 습관을 나에게 주신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에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큰 추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밭에 곡식을 벨 때에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다 베지 마라.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베는 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정당한 겁니다. 내가 1년 내내 땀과 수고하면서 내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내 힘과 내 수고로 가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에 있는 것도 사실은 내 것이고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추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다 베도 아무도 욕할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그거 베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어서 추수할 것을 주었는데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거는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의 밭에 와서 모퉁이에 남아있는 그 곡식을 추수해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만약 그렇게 살면 추수하지 못한 곡식으로 궁핍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남겨두었던 곡식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인 줄을 믿는다면 추수할 때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성공했을 때 당연히 네가 다 가져도 되는데 그러나 너보다 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남겨두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먹어치워도 되는데 그래도 당연한 권리인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반 모퉁이의 곡식은 저보다 더 가난한 교인과 이웃을 위해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추수를 할 때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떨어진 거 당연히 주어야지요. 주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남겨둬라. 너는 이미 추수한 곡식이 손에 있지 않냐. 굳이 줍지 마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 알듯이 보아스는 사사시대의 어려운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룻을 보고 가난한 이웃을 보고 종들에게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추수한 것 중에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모퉁이에 있는 것을 남겨둡니까? 왜 떨어진 것을 줍지 않습니까? 그 손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손해 맞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손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 내가 다 먹어치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광야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적용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하시다면 그러면 성령님 저는 이렇게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율법을 즐겁게 배우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절기 가운데 제일 곤란한 게 안식년입니다. 저는 이것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지킨 적이 있나, 학자들 가운데 이때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년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지금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안식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1년 내내 농사를 안 짓는 것입니다. 게다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이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 때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찾아가가지고 저한테 돈 빌려 가셨죠. 하나님께서 정한 안식년이라서 그 돈 안 갚아줘도 됩니다. 내년에 갚을 필요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빚이 져서 자기에게 노예로 지내고 있는 같은 동족이 있으면 이제 안식년이니까 해방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노예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안식년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게 가속도가 붙어서 뭔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승진할 것 같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쉬라는 거예요. 6년간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7년째 안 쉬고 일을 하면 분명히 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창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니까 쉬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면 더 크게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행복해질 걸 세상의 행복과 부유함을 선택할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1년 더 일하면 확실히 기반을 잡을 것 같습니다. 내가 1년만 더 일을 하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런 걱정이 없을 정도의 행복한 삶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번 안식년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다음에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뭔고 하면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 제가 이게 먼저 확보가 되어야, 확보가 눈에 보이는 게 확보가 되어야 믿음으로 살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약함과 유혹과 욕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안 좋은 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안식년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1년에 100억씩 주겠다. 1년에 100억씩 주겠다고 누구가 약속을 하시면 또 그 약속이 확실하다면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에 안 나오고 100억씩 받고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100억을 거절하고 주일 예배마다 나오시겠습니까? 100억을 안 받아봐서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받아봐야 돼요. 받아보면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할지,
하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걸 택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안식년 동안 사업하지 마. 안식년 동안 쉬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안식년 동안 내 말에 듣고 순종해서 이것을 포기하고 나를 택하면 네가 나를 택하고 세상을 택해서 살아가면서 얻는 행복, 부유함, 즐거움, 기쁨보다 나를 택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네가 누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커. 정말로 훨씬 커. 이거를 믿는 사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헛된 자리에 가지 않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를 갖다 준다 해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최고의 행복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주시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이 주실 행복과 명예와 기쁨과 축복이 가장 큽니다라는 정말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한테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대속제일, 장막절, 안식년, 희년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마다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반드시 지키고 이것을 지킬 때 가장 큰 은혜 모든 절기들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제일 앞에 딱 써놓으셨어요. 안식일입니다. 7일에 한 번씩 주일이죠. 7일에 한 번씩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7일 주일을 안 지키고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면 더 성공하고 더 승진하고 더 좋아질 것 같은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 하나님 엿새 동안 힘써 제 일을 했습니다. 7일째까지 일을 하면 제가 보기에 더 성공할 것 같으나 저는 7일이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절기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주일, 안식일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안식일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숙제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셔서 7년 안식년과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6년을 주일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1년 동안 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쉬는 동안에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을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희년은 평생에 한 번이에요. 두 번 맞지 않으면 100살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때도 100살 살기 어렵습니다. 희년은 그냥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살았으나 지금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고 축복이었구나.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이웃과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의 기회로 희년을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떡 먹으라 하지 않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성찬을 통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힘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올해의 남은 날들을 구별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신자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431장 함께 찬송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